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면 나는 그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모든 결정권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인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조차 사용하지 않고 코를 푼다는 것으로 어떤 일을 내 힘은 전혀 들이지 않고 아주 쉽게 해치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그리스도만 못 박히게 두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냥 쉽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거절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우리도 직접 못 박히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까지도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는 결코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더 이상 대중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향한 사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시는데 진력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자신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지에 대해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준비를 해 두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베드로는 이를 반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구원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주여 그렇게 마세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 결국 부활의 승리에 이르는 방법이었지만 사람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자신에게 주어질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철저하게 배격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즐거움은 예수님 자신의 승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승리를 얻게 되실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인간의 일만을 생각했으며 현재의 어둠, 현재의 고통, 현재의 고난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말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 애정은 당장의 것만을 바라보고 했던 애정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한 것 아닐까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영역 안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미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행동 뒤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피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길에 장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반석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반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쳐놓고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 없이 축복의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고난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해야 하겠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해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셨으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했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정녕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 너희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일부러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가는 길에는 고난이나 죽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런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의 뜻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을 때나 눈물과 한숨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는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 교재에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열심 있는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는 자기 힘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으니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2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곧 새 생명의 삶,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잇는 방법은 그것을 구원하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생명을 잃는 방법은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하면 피해가려고 노심초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허무한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은
잃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본문 2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않는다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에 함께 못 박힘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도 아픔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즉 즐겁고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고 뛰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 하려면 그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겠죠. 미워하는 사람과 여러분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이기는 삶이 되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